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국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왕이 삼촌이요 염소가 일촌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갈멜 족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렙 족속입니다. 갈렙의 후손인 겁니다. 다시 광야에서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담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열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느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모욕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구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나의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구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모욕당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지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음국식 5 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구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하나라도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리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도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수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쯤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사모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사원들이 갈멜에게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잘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여러 차원에서 주는 교훈이 큽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파란 광야에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파란 광야는 여기쯤이 파란 광야입니다. 여기쯤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온이 여기쯤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 파란 광야에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다윗이 상황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또 600명을 동시에 먹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다윗이 온 무리를 데리고 가서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런데 오늘 언급되어지고 있는 곳은 칼멜이 여기 정도 있는 겁니다. 칼멜. 그리고 마온도 1km 정도 사이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다시 이 칼멜, 마온 쪽으로 올라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인터벌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마온 북쪽에 한 1km 정도 이쪽에 있는 칼멜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털 깎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메신저로 보낸 겁니다. 가서 무엇이라고 말해라? 당신의 종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가서 지극히 한껏 자신을 낮춘 상태에서 청해라, 먹을 것을 청해라. 이 소년으로 보내어서
무엇을 말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들에 있을 때 나발이 양이 3천이니까 3천 마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큰 부자이겠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이제 양들을 칠 때 또 염소도 1,000마리니까 4,000마리를 끌고 다닐 때 다윗이 함께 동행했었는데 다윗 무리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도적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켜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욕하지 않아야했다. 그 모욕이 어떤 차원에서의 모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아주 큰 무리죠. 당시에는. 그런데 목자들은 뭐 몇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상대할 때 좀 우습게 보고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과 다윗의 지도를 받았던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행했는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니까 정말 핍절할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야, 좀 줘.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야, 좀 그렇게 많은데 좀 줘. 우리 앞선 상황에 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설병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먹을 것을 청해라.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참 당신의 손에 발견되는 무엇이든지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라고 합니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관계없다는 거죠. 당신의 손에 발견되는 그러니까 뭐 양이나 무슨 뭐 염소 가운데서 비루 먹은 것들 뭐 그런 걸 줘도 된다는 겁니다. 뭘 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 조금 주세요 이렇게 권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네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당신께서 원래는 이제 최고의 경어를 사용했겠죠.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좀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식으로 한껏 자기 자신을 지금 낮춘 겁니다. 그랬는데 나발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 그의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렇게 지금 다윗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사울로부터 다윗이 도망한 것을 지금 빗대어서 조롱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빵과 나의 물 그리고 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도살했던 고기를 그 근본도 알 수 없는 그 참 우리나라 표현이 무엇입니까? 후려자식이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근본도 모르는 자에게 줄 수가 없다. 그냥 못 준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데 나발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평가가 3절에 보시면 남자는 완고하고 할시하고 아주 거칠고 그리고 행사가 다 어떻게 다 악했다 이겁니다. 그냥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아주 입에다가 독서를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라고 할 정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들이 권세를 잡았다고 생각할 때. 나발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안 준다 하면 되는 건데 그랬으면 다윗이 죽이러 가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는 누구의 자손이었다? 갈렙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죠.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데 이 헤브론이 이 마온으로부터 한 15km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죠. 우리 일산이면 17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땅을 갈렙의 지파들이 차지한 거죠. 그 믿음의 갈렙 때문에, 자기 조상 때문에. 그런데 불과 한 갈렙이 한 350년, 한 300년 이 정도 뒤에 집 갈렙의 후손이었던 나발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을 지니고 있었던 나발이 이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비가일의 말에 의하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욕한 겁니다. 그만큼 악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내 400명을 600명 중에 4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자기도 칼을 차고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가 다 죽이겠다.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맹세하지요. 맹세 내용이 뭡니까?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그럼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격정이 왜 다윗에게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이 격정이 왜 발생했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평안할 가운데 그런 모욕을 당했다면 그냥 견뎌냈을 겁니다. 나중에는 견뎌냈지요. 언제 견뎌냈습니까? 시므이가 꺼져라 이게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맨발로 막 도망갈 때 그때는 스트레스가 더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가서 당장 죽이겠습니다 이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이때는 아직 왕이 되기 전이지요. 이때는 일어난 겁니다. 이 안에 어떤 분노가 일어난 것이지요. 상황이 다윗도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도 다윗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다윗이 나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지극히 겸비한 태도로 나발을 축복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하고 자신의 아비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욕을 당했더니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이러 간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다윗이 나발에게 행했던 말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겸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계없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것이 진짜 겸비함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모욕당하시고 수염을 뽑고 등을 내리치고 뺨을 치고 침 뱉고 이랬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답하시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셨죠. 근데 다윗은 당신의 종이 이랬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봐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앞서서
언급한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전혀 담기지 않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대 앞에 무엇을 구하여서 내 자신을 낮출 때가 있죠. 이럴 때 상대가 나를 거꾸로 모욕했을 때 어이씨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앞선 언급이 이게 거짓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지금 400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비가일의 집에, 나발의 집에 아비가일의 종이었던 어떤 소년 하나가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소년들이 다윗으로부터 와가지고 나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년이 모욕당하고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상황을 지켜봤던 어떤 젊은 어린 소년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4절에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합니다. 이게 메신저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모욕해서 보냈습니다. 14절에 15절에 다윗이 보냈던 메신저들이 말한 것이 전부 다 사실입니다. 우리를 선대했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호해 줬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왜냐하면 이 다윗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역을 해놓은 건데, 이는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악이 고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이 고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이. 무엇이 악한 것이겠습니까? 주인의 집에 손해가 온다든지 죽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악인 거지요. 악이 지금 고안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적해서?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대적해서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지금 무엇인가 지금 고안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빨리 어떻게 하십시오? 여주인이시여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참 놀라운 예지력이지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이 소년이 마치 이후에 엘리사 그 나아만 집에 그 어린아이를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유다로부터 잡아왔는데, 아니 자기를 잡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 저 북이스라엘로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여주인한테 말을 해서 그 나아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시작이 누구냐? 그 어린 소녀입니다. 근데 이름이 없지요. 무명의 성도지요. 근데 여기도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소년이 말하지 않아야 했으면 다윗이 와가지고 다 죽였겠죠. 그런데 이 나발의 집에 이 소년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인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소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악이 지금 고안되어지고 있는, 계획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느끼는 겁니다. 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소년들이 돌아가가지고 다윗에게 말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연락을 받거나 무슨 장면을 보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이 지금 돌아갔는데, 악이 고안되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아비가일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참 대단합니다. 하반절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나발에 대해서 아비가일에게는 여주인에게 말하는데 그 나발은 불량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선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말할 수도 있었겠죠. 담대하게 주인을 위해서.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양의 양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분노한 다윗을 맞으러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나서 아비가일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어리석음이 함께 하고 있는 내 남편에 주의하지 마십시오. 개의치 마십시오. 참 못된 배우자하고 살고 있을 때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아주 총명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이 나발은 아주 거칠고 악하였더라.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든 생애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견디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내 주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이 이러이러하다 이겁니다. 내 주도 살아 계신 것처럼 다윗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지금 말하는 건데 그만큼 확신한다는 겁니다. 뭐를?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들어서 지금 말하는데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지금 막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아비가일은 무엇하러 다윗한테 나온 겁니까? 다윗에게 내 남편 나발을 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막으신 겁니까? 아비가일 자신의 말을 통해서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와서 지금 당신이 복수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그것이 정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윗을 말리려 나왔던 자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죄악을 막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주 참 아비가일이 다윗이 그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모욕당했다고 해가지고서 피를 흘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죄를 갚을 때 어떤 그 공적인 재판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어떤 일이 벌이 집행될 때는 개인적으로 복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이 어떤 모욕을 당했다 해가지고 그냥 상대를 살해한다든지 이거는 악인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나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데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막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분명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했을 때 반드시 그것을 받아들일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대단한 아비가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8절에 주여 여종의 허물, 여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허물이 트랜스그레이션,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넘어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주제 넘음을 용서하래요. 왜? 28절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어떻게 하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계속되는 집을 세우실 것이고, 왜냐하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만한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인 다윗에게 내가 어떤 조언을 한다는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주제 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실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 이후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실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를 내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격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당신에게 제안하는 바 이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상대를 다윗 그대로를 높이는 거죠. 당신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존재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나는 그냥 여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최대한도로 겸비하게 낮추면서 권하고 있는 겁니다. 참 멋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다. 당신 다윗은. 그리고 당신은 일생 동안 그 어떤 악도 발견할 수 없는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지어낸다는 것이 참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29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인데, 잘 보호하셔가지고 30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인데, 이후에 31절에 그때 왕이 되어가지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든지 라고 함을 인하여서 슬퍼하실 것이 없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물러나시면, 제가 드리는 이 양식을 받고 물러나시면 하나님이 나중에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참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구나. 다윗의 오점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와 밧세바 사건 외에는 오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당신에게 무죄한 피를 내가 그때 나발을 죽인 것이, 또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 다윗도 성질나면 그냥 다 죽여. 그 옛날에 그 나발 다 죽였잖아. 라고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그러한 슬픔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비가일의 예언이 성취됐죠. 돌아서서 나중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다윗이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거 그랬다고 좀 화를 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 참 멋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지. 나는 나의 분노를 숨기지 않기로 해서, 이거는 그 어떤 멋짐도 아닌 겁니다. 나는 내 감정을 위선적으로 감추고 싶지 않아. 이런 말. 그래서 자기가 분노하고 싶으면 분노하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자랑스러워 할 일도 아니고 떳떳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 그것이 뛰어난 일이고 멋진 일이죠. 분노했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충언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2절, 33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한 겁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자신의 감정과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겠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옆에서 제가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막 말하고 있는데 옆에 목사님이 김 목사님, 그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반응이, 옆에 사람이 제가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씀도 이렇고 저렇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목사님 그래도 그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살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다. 그래서 우리 국대 떡볶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올리는데 이렇게 보면 그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목사는 마귀 목사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사람이 쓰는 용어보다도 더 심각한, 그리고 본인이 추천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가도 된다. 교회 간별사. 그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조언을 드렸을 때 그분이 제가 참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군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러냐? 우리 한해서막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랬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드릴 때에 자신의 감정과 부딪힐 때, 자기의 어떤 사고, 자기의 철학, 자기의 세계관과 부딪힐 때, 그래,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걸 받아들여야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다윗이 지녔던 영광은 없는 거죠. 성경은 10일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고 그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쳐서 죽을 건데 내가 내 손으로 피를 흘리게 됐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가 죽을 거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 분노를 잃지 않겠죠. 그런데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이 그 악인을 죽일 것이다. 악이,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그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찬양하지요. 39절에 다윗이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갚아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만약에 자기가 죽였으면 악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다 하고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찬양을 돌릴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악이, 그 어떠한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관계되어진 악이라면 내가 친히 그를 대적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악을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것, 그것이 왕되었던 다윗의 결정이었다는 것, 이스라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돌아선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고, 악인의 악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돌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평안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달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구별됨이고 거룩입니다. 그 신앙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들, 혹시 당한 것이 있다면 당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머리에 돌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악에 관계되어진 것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남은 날들을 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의 이전, 홍담비 자매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 산업의 회복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라가 지금 심히 중대한
시점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선하게 다시 한번 재정비가 되어서 모두가 그 공평을 인정하고 그 자유로움이 계속 꼽힐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